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황금종이 울릴 천국,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 믿음 더하시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건 훈련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해도 시간차로 드리지 않고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 귀한 사실 때문에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자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는 시간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옥토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본 것에 대한 간증과 들은 것에 대한 간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한 날 동안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되어야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그를 향으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계시니라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곧 살아있으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저만과 너의 모든 것을 거기서 알리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하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주세포대 하나님이 너를 너라여 갑자기 그것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주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린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또 주 믿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지나가 저는 그리스도로 하는데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안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찍찍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라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미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신분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안석도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을 속삭이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국민을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웁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8절, 29절 두 절을 보면 신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8절,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신인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입니다. 천부장이 얻은 시민권은 돈을 많이 들여서 얻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속에는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들여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백을 썼다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에는 그 면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종을 면해주는 것, 면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25 때는 그 면천이 아니지 일정 시대 때는 면천이 1번 사람 목 몇 개 갖고 오면 그러니까 1번 사람 몇 명 죽여서 목을 갖고 면천해주고 그런 풍습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면천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소원 아닙니까?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건 소원이에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 그러면 대단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도 가미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정당한 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애환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것 때문에 참 불이익 당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냥 쓱 지우고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서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다시 밴딩이 되고 또다시 이것 때문에 좌절의 세월을 보낸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민권은 정말 필요하구나. 영주권은 필요하구나. 여기에 살 수 있는 여기서 살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으면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어도 내 시민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자기 나라 시민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시민권의 위력입니다.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속지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속지주의는 지역 따라서 내가 그쪽에서 아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카나다는 미국이나 카나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이나 카나다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원정 출산 뭐 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그 부모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혈통에 따라서 자기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국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을까? 이 속지주의, 지역에 따라 길리기아의 다소 지방이 로마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시민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잘 뉴스에 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북한에 갔다가 그 억류되었던 사람들 한국 시민권 갖고 온 사람과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같이 억류됐는데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냥 거기 있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어떻게 데려오는 것 보면서 야 참 국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우리 TV를 보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붙잡혀서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이 사도 바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산다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서는 로마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법으로 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유대 땅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 사람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큰 시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왜 로마 캐톨릭 천주교 신부들을 함부로 못하냐면요 그들은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 캐톨릭 성당 안은 로마의 그 교황청의 법이 통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데모하다가 막 도망가고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여기 다 와 있죠. 대사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어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허락을 받고, 외교적으로 허락을 받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잡았겠죠. 그리고 묻고 때리라 그랬겠죠. 결박하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천부장은 시민권을 돈을 들여서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로마로 보고가 되면 어땠을까? 로마로 보고가 되면 어땠을까? 자기한테 뭐 징계나 뭐 감봉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죠.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묶어놓고 때리려고 했던 상황을 빨리 반전시켜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막 묶고 그러죠.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웃는 얼굴 보이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상황 반전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여기서 그냥 막 파란색 파르다 못해 풀어가지고 막 노래를 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웃는 얼굴 변하는 것, 이 상황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황 반전을 잘 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인생의 전문가는 상황 반전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처럼 다 만나기 때문에 그 상황 반전을 잘 시키려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이 사람들은 무슨 힘을 공권력으로 상황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공권력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 반전을 믿음으로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 반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반전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 들면 그냥 요 시험 들 기간 동안 가만 내비두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험 들었다면 잘 됐네,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더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더 벌떡 일어나는 것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지, 어려움이 끝까지 다 해결될 때까지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굴다하면 그건 상황 반전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우리가 그러죠. 세월이 약이라 그러죠. 시간이 가면 다 저절로 잊어버려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황 반전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내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하고 이걸 빨리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뭐.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게 다 그러니까 하고 자기를 계속 인정하고 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너져 있는 자기를 인정해봤자 무슨 소리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이 코비드 때문에 다 무너져 있어도 그렇지, 이 기회가 나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뻔히 알거든요. 그렇게 상황을 반전시켜야죠.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우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못하면 뻔히 알았거든요. 이걸 반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이거 세상 말로 무마시킨다. 이거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그 세상에서 무마시키는 방법은 돈 있으면 무마시켜. 돈만 있으면 다 무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기뻐해라. 아멘. 즐거워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야, 그게 두 얼굴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의롭고 그다음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이 상황을 얼마나 쉽게 반전시키나. 예수님 몰다고 팔팔 뛰는 사람이 닭소리 듣고
선생님 그랬지. 울며 통곡했다. 얼마나 이 반전을 잘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반전이라고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쁘게, 자꾸 나쁘게 생각해서 야, 그 사람이 이중성을, 그건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는 이중성으로 보고 변화를 보고, 그럼 당신에게 그런 게 없어. 당신도 있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믿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빨리 반전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반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타났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선부자는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 여기서 반전이 무슨 단어가 왔습니까? 곧입니다. 곧. 자,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다 준비를 했던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 듣자마자 곧 순식간에, 우리말로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 걱정 근심이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겠어요? 내가 사라져야 되겠어요? 여기서 참 걱정 근심은 안 사라져요. 내가 그걸 보고 곧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리에 앉다고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아무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나를 숙주 삼으려고. 숙주.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숙주 삼으려고 그래요. 죄는 안 떠나요. 허물도 안 떠나요.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 자꾸 죄를 떠나라고, 너 떠나라고, 너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자를 나한테 대야지, 아니 걱정한테다 자를 대면 그 걱정이 자로 재집니까? 안 재죠. 그러니까 자꾸 늘려야 되니까 내가 늘려야 되니까 이 걱정도 근심인데 자 늘 생각하니까 더 근심이고, 그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것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복인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라면 세 가지 있다, 밭이 있다고 말하셨습니까? 길가가 돌밭이 가시밭이 옥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거지 남이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거 전도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날 때 들을 때 망가뜨리는 건 자기지 남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자기를 망가뜨린다고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막 속상하고 막 속상해.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나를 망가뜨리면 남이 아니고 나예요. 나.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건 여러분 자신이지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망가뜨리는 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생각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건 그냥 소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으면, 이게 사도 바울을 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이,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 로마가 나를 보호해주는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지금 해야 되냐? 그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천부장이랑 이 백부장들이 잘못한 걸 반전시켜서 곧 다 떠나왔어요. 그 사람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계속 읽어보죠. 신문하려는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다 읽은 거죠. 그거 다 읽은 거죠. 그렇듯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법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가지고요, 어쩌면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을 준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시험 봤습니까? 그거 수수료 내고 시험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험 보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살았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하고 살았다고 쓰면 띠 울릴 거고 아무도 합격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이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 후로부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등이 있으나 하늘의 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법으로 보호를 받으면 사랑법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새날을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도움 받아서 오늘도 사랑법이 내 심령만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운 부르시고 3-4분 통성으로 이 말씀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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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전부장이 아버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붙들려왔지만은 아버지 전부장이 명령하고 백부장이 아버지 그를 질문하려고 아버지 가죽줄로 매고 채찍질하기 직전에 아버지 자기의 로마 시민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 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황망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신문하려고 든 그들이 곧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들이 얼마나 많이 이름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은 내 상황이 이미 반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죄와 아버지 욕심과 욕망과 아집과 교만들은 나를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숙구 삼아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것들로 떠나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는 주여 아들 시민권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 모든 죄와 허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들은 하나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과 전문처처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의 주님을 지키는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스라엘 즉시 하나님은 종교 주의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친백성된 사람들은 아버지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배반을 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이들이 시민권을 소유하는 모두에게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이관에게 더욱더 받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법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으며 사랑법으로 인하여 또한 심처하며 살아가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믿습니다. 아버지 사도전에 기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큰